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왜 순종을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또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복 주시려고, 물론 그 앞에 영광 받으시려고, 이 의미를 우리는 찾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의 어떤 원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원인을 찾는다면 바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함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간혹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자,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받기를 원한다면 복은 늘 우리에게, 은혜는 늘 우리에게 와야 돼요. 왜? 주시는 분 주길 원하고 받을 우리는 받기 원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는데 복을 주시는 통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 원한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막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기도를 해도, 이걸 알고 기도를 해야 응답이 빠르고,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헤아려 알아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함이 되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라고 하면 그건 뭐로 삼았냐면 주의 종을 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하라 라면서 주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그냥 주셔도 되잖아요. 그냥 주셔도 될 텐데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하게 하시고 축복할 때 그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이 주의 종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깝게 가지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목회자와 갈등이 있거나 목회자와 거리가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결코 복된 일이 아니에요. 항상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또 권하는 바지만, 여러분들 기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즐겁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즐거우려면 교회 와서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예배가 즐거워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목회자와 갈등이 있으면 교회 오는 게 즐겁겠어요? 예배하는 게 즐겁겠어요? 아니죠.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는 내 마음이 너무나 좋아, 만나면 기뻐, 정말 함께하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또 괜히 마음에 걸림돌이 되고 그런 사람도 있으면 와서 내 마음이 편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기쁘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기쁠 수가 없어요.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열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열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 간의 관계도 서로 잘 화목하게 이끌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게 다 왜 축복의 통로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해라.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관계가 잘 열려지는 신앙생활을 하시되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두 번째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열려져야 된다. 하나님은 왜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하게 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신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한 축복 안수기도도 넉넉히 하지 못하는 이런 참 힘든 상황을 우리가 더 지나왔는데, 그래도 사모하며 신방하고 그래도 사모하며 안수받고 기도받으려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시편 107편에서 말씀하잖아요.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갈급한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사모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과 평강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사모함으로써 그냥 사모한다, 주시기 원한다가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주의 종에게로 가까이, 주의 종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그 축복하는 내용까지 주셨어요. 그리고는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또 하셔요. 축복하라고 시켜놓고 그렇게 축복하면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하고? 내 이름으로 라고,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예요. 여기서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성품, 이걸 걸고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제사장들은 축복을 하라는 거고,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고, 또 그 축복한 대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또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 주신 것을 잘 또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밤에도 복을 주시고 그 주신 복을 잘 지켜주셔서 누리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 그 복을 내가 누리지를 못한다면 그건 내 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은혜, 이것이 여러분의 누림이 되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누릴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했지만 감사예요. 감사. 내게 주신 복을 내가 누리는 그 누림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아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 알 때 그 복을 누리게 되고 그 누림의 현장에는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고백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복을 주고 끝 아니라 그 복을 잘 누리며 살고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 원한다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 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누리는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은 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없이 여기더라도 나는 예수로 만족하고 나는 예수로 즐겁고 행복하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그 지키심이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게 영생이라는. 그러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 그러면 돈만 생각하지 말고, 복 그러면 건강만 생각하지 말고, 복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리는 그 누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라는 것은, 비춘다는 건 뭐예요? 빛이에요, 빛. 특별히 여호와의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은혜의 빛이죠. 생명의 빛이죠. 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빛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거죠. 빛이 하는 일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니까 어찌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여호와의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시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은혜를 수없이 말합니다. 은혜를 수없이 말하는데 그 은혜는 내가 누리는 거지만 그 은혜의 누림은 여호와의 얼굴빛이 내게 비춰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그 얼굴빛이 나에게로 비춰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사야서를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데 우리의 죄가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웠다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가렸어. 뭐가? 죄가. 그러니 그 얼굴빛을 내게로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고 할 때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가 오셔서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둠의 권세가 찾아올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호와여, 내게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에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말끔히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빛은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여러분 이 복음의 빛, 이 다 빛으로 표현된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의 누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그 누림이 어디서 온다? 죄로부터 떠났을 때.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은혜의 빛을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늘 있는 여러분이 되시자는 거예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 아침이죠. 말씀했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으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기 원하면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니까 그 열려진 관계에 기도가 상달도 되고 응답이 내려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26절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어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신다. 이거는 살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굴을 비추신다는 건 은혜의 빛을 비춘다면, 여기서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이걸 항상 하나님은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도 이끌어 내놓고 끝이 아니잖아요. 항상 지켜주시는 거예요.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오지만 그 병사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 그리고 저들을 이끌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줄 알아요. 하나님은 지금 나 위해서 일 안 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시편 42편에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만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으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노라.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길,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지키시는 손길, 그 일하시는 섭리를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내가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큰 능력의 역사를 하실지라도 내가 그것을 볼 수 없다면, 그걸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니 의지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걸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으로 복 주신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은혜의 빛을 비춰주어 모든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다 소멸시키시고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항상 살피시면서 평강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살펴보시면서 평강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는 이 길이 너무나 협착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불평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왜 그 길을 가야 합니까?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는 그 길을 지나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머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항상 믿어야 할 것은 현실의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의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던져놓으실 때도 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을 보세요. 그 믿음이 얼마나 이뻐요. 금신상에게 절 안 해. 저 풀무불을 뜨겁게 해놔도 우리는 절 안 해. 하나님이 우리 지켜줄 거야.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듣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기까지 두신단 말이에요. 던져지기까지. 다니엘의 믿음도 마찬가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대요. 그 어명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보란듯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야, 참 다니엘의 믿음도 대단하다.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그냥 두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 다 영광 받으시려고 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돼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데 다른 사람들 병도 다 고쳐주고 막 그러시는 분이 얼른 달려가서 그 병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그냥 집에 있는 거를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쳐주신 것처럼 그래 나사로가 그랬어 나사로야 병이 나을지어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그리고는 가요. 나사로의 집을 가보니 어떻게 돼? 죽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말하다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동인체로 나오더라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이 사람이 살아서 나오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시간에 맞추어 일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시기에 우리는 그러므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분명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서 말하잖아. 복 주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신다잖아 하나님은. 그러니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만 내 시선으로 바라볼 때 내 지식과 경험으로 바라볼 때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사람의 정탐꾼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10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네피림이에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 안악자손이에요. 체격도 크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다는 그들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사실의 말이란 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 그들은 뻥치는 게 아니에요. 괜히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예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면서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현실 속에 묻혀서 살면, 세상에 빠져 살면, 육체의 일에 마여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우리 갈라디아서 수요일에 묵상할 때 그랬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 믿음 늘 말했죠. 살아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날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과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황국진 집사님이 지금 또 열이 오르시고 그래서 병원에 지금 응급실에 계시다고 연락을 받아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감사한 것은 그분이 본인이
새벽 예배,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하실 때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믿음의 말을 해라. 믿음으로 선포해라.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다. 그러니 나는 고침 받는다. 선포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열이 올라서 간 병원에 갔는데 열도 다 떨어지고 당뇨기가 있었는데 당뇨는 싹 없어졌고,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전화로만 기도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상황, 내 몸에 병이 들었어요, 내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문제를 안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란가? 무슨 일을 하실란가? 이런 마음에 그런 기대감,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부흥회를 가면 늘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면 나를 이곳에 부흥회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거를. 그러니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지는 나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늘 하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자? 주인공 되자. 주인공. 이게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경꾼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앞장서는 일꾼이 되어 신앙생활 해보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이것이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지지 않으면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없고, 복을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고, 평강을 누릴 수도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질 때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열어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주의 종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시고 축복할 때 그대로 되어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열어가는 신앙생활, 열려지는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마음도 열고, 여러분 생각도 열고, 뭘로? 긍정으로, 믿음으로. 근데 이것이 부정이 돼버리면 다 다치기를 시작을 해요. 여러분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다 다칩니다. 자꾸 다쳐. 다치니까 복이 안 와, 은혜가 안 와, 평강이 안 와. 그러니 늘 불안하고, 늘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일하심을 살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살피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차를 운전하며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잖아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음식을 만들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자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누림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